11월 21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욥기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욥에게 일어났던 비참한 재난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천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하여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죠. 물론 이 장면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면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머리에 상상하는 그대로가 실제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비록 욥을 고발하고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이라 하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나?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욥의 고민이며 뜻하지 않는 인생의 아픔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 속에 부서져가는 동안에도 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죠. 친구들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또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은 욥의 탄식과 절규로 가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부르짖었습니다.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며 저마다의 실패와 절망,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욥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때로 너무나 큰 고통에 살아있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은 아파하면서도 남의 고통에는 무심한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욥의 곁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먼 곳에서 수고로이 욥을 찾아왔죠. 그들의 의도가 악했을 리 없습니다.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욥의 친구들이었으니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고 의롭게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욥의 절규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내 친구 욥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주할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이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욥의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친구 엘리바스가 나섰습니다. 욥기 4장과 5장까지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과응보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언을 비롯해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악을 벌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논리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을 이해하는 절대적 규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니 벌받는 자는 곧 악인이라는 논리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재난이 곧 하나님의 벌이고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에 기대어
인생을 무너뜨리려 하는 온갖 거짓 주장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라든지 집터가 좋지 않아서라든지 혹은 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장 고난의 이유를 찾기 어려우니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에 인과응보를 내세운 이와 같은 주장,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안타깝게도 온갖 미신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라고,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 분명 내 죄로 생긴 결과라면 이러한 조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면 그것은 분명 내 잘못이니 억울해하며 어떻게든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고난,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절규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말조심하라며 질책하고,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니 이것은 내 죄 때문이라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입니다. 분명 그렇죠.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순간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죄를 더했던 것도 아니죠.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런 욥에게 왜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며 공격하는 것이지요. 욥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답하는 6장과 7장에서 욥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다가 다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 라고 한탄합니다. 말로만 따지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면서도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의 옳은 말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욥이 자신은 아무 흠도 없다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도 모자람도 알았습니다. 다만 욥은 지금 당장 닥친 고난이 자신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분명한 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나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괴롭고 아프죠.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서 억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때로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가시가 이유 없이 혹은 그 자신의 악의를 가지고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이 문제가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책의 덫에 갇혔다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나의 잘못, 나의 죄가 있다면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나서야겠죠.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혀 그저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의 덫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외쳐야 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 더욱 입을 열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절규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간절한 부름 가운데 마침내 답하셨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